예수님을 바로 바라다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결국 그 끝은 파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는요, 지금도 그리스도인이 세상적 논리에 빠져서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고자 하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갖다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갖다가 그것은 곧 죄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하여서 결국 죄로 인해서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죄의 파멸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바로 바라다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죄의 끝은 곧 사망이라. 우리는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꼭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바라다 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어떠한 의미이냐면요, 십자가는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가져다 준다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왼쪽에 있던 강도, 또한 오른쪽에 있던 강도도 예수님과 함께 모두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 죄인들에게 십자가는 또 다른 갈래의 길, 또 다른 선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떠한 선택입니까? 과연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다 볼 것인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자기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편에 설 것인가? 모두가 무지함으로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을 때에, 자신의 악행만을 나타내고 있을 때에, 그러나 이를 꾸짖으며 등장하는 다른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였다라는 거예요. 행악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또한 죄에 매여서 죽임을 당하는 처지였지만 그는 온전한 마음과 바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의 곁에서 유일하게 죽임을 맞고 계신 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첫 구절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해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어떻게 해요? 천국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오른편 강도의 눈에는요,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까닭에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40절과 41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받을 것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방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과연 무엇이 이 오른편 강도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바꾸게 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근거를 34절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곧 그 용서가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도대체 누구이실 까닭에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용서하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그를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용서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 죄를 얻고 7번이라도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의 조건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자를 묻지도 않고 더 이상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크나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나아오는 자는 외면치 않고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헤매며 방황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허물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인지 아세요? 제가 만들 때 저 십자가 의미. 저 검은 부분은 우리의 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밝은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결국 저 십자가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고도 남는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징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몰랐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를 만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이 십자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담겨주고 있어요. 용서의 의미를 담겨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바라다 봐요? 저 십자가를 바라다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다 보는 까닭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들과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요, 회개함으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오른편 강도를 보세요. 이 오른편 강도를 보세요. 십자가는 우리가 죄 가운데 매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여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다 보면 붙드세요. 예수님을 붙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십자가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이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르변 강도가의 처지는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때예요. 여러분, 사람의 위기가 있어서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만큼 외로운 때가 또 어디 있습니까? 함께 그 누구도 죽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의 때에 그는 누구를 바라다 봤어요? 그 옆에서 죽음을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다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오르변 강도의 마지막 선택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통을 아뢰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처지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부탁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르변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의 생명을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 편에 서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자신을 꼭 기억하여 달라는 거예요. 이 강도는요, 많은 사람이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때가 이르면 반드시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있었기 까닭에 죽으면서까지도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부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통까지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의 간청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멘으로. 아멘. 여러분, 죽음과도 같이 감당치 못할 고통의 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가 가장 먼저겠어요? 바로 이 오르변 강도와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의 처지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의 징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어떻게 바라다 봐야 하겠습니까?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곧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린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억됨을 받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인생이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인생이 될 것이다. 십자가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에는 다시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다보는 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과연 나의 삶과 인생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금 되새겨보는 귀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되새겨보면서 이 고난에 예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진리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 번째로 죄는 죄로 인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두 번째로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다는 것.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오른편 강도와도 같이 구원함을 얻는 우리 다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